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이 4월의 첫날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 달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앉은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날이죠. 어떻게 오늘 하루 동안 거짓말을 좀 하시거나 혹은 거짓말에 당하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루 잘 넘겼는 줄 알았는데 조금 전에 한 청년이 자기 자전거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막 CCTV를 보면서 어디서 없어졌나 한참을 찾고 헤매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야, 이게 아차 속았구나 싶으면서도 뭐 자전거 안 없어졌으니까 됐다. 자전거 없어진 것보다는 그냥 속고 마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저도 어릴 때는 만우절에 이렇게 학교에 가면서 어떻게 하면 친구를 잘 속여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기억도 나고요. 또 친구한테 속지 않으려고 이날 하루만큼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믿지 않으리라 이런 결단을 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말을 의심하는 말로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재미난 추억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재미를 느낀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재밌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없더라는 겁니다. 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이 안에 부정하고 거짓된 것들이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죄악 가운데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가 나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정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정직한 영으로서 새롭게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거짓말과 참 인연이 깊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고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엄청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또 이삭은 어때요?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데 저항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말에 순종하여서 목숨을 내놓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런 할아버지, 이런 아버지,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야곱의 할아버지였고 야곱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엄청난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마음으로 믿어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말하자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모태신앙인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모태신앙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말 그대로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유치원에 가기도 전에 어린이집에 가기도 전에 교회부터 가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적이 없는데 나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 일이 그냥 당연한 것이죠.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그냥 교회에 다니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의 모든 것이 익숙하죠. 주일에는 당연히 교회에 가야 하는 거고요. 교회 안 가면 뭔가 허전하고 어색한 거예요. 찬양도 많이 알고요. 성경도 많이 압니다. 기도도 곧잘 해요. 그런데 감동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익숙한 것이고 당연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삶이 무엇인지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뀌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매일 먹는 집밥과도 같은 것이죠. 그냥 때 되면 먹는 것이지 대단한 기대도 없고 무슨 감동도 없는 겁니다. 특별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치원보다 부흥회를 먼저 갔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은요, 옛날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어요. 저희 집은 교회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단 뒤에가 집이었거든요. 저기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강단에 연결되어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희 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집에 앉아 있으면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찬양 소리도 들리고 말씀 소리도 들리고 기도 소리도 들리고 다 그냥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 안에 앉아 있는지 예배당에 앉아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집은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예배에 빠진 적이 없죠. 차라리 학교를 빠지면 빠졌지 교회를 빠진다고 하면 큰일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갔으니까 늘 가는 거니까 당연히 가는 거니까 가는 거지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고요. 예배에 대한 어떤 감동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남에게 들은 이야기이지
내 믿음이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서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실은 형식뿐인, 겉모습뿐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면서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주일이라고 놀러도 가는데 나는 무조건 교회에 간다는 게 싫기도 했어요. 요즘이야 주 5일째를 해서 토요일 놀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6일이었잖아요. 주 6일째였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인데 그 하루마저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 보면은 나는 언제 노나? 그런 마음, 그런 불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저 어릴 때는 일요일 아침마다 테레비에서 이제 디즈니 만화동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교회 갈 시간에 합니다. 앞에 조금 보다가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못 보고 뒤에를 놓치고. 그러면 그 다음이 얼마나 궁금하든지.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방송도 안 하니까 그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또 특히 이 목사님 아들로 산다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어릴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다 보면은 친구들끼리 놀 때 친구 부모님이 뭐 하는지 뭐 신경을 씁니까? 내 친구 부모님이 회사를 다니는지 장사를 하시는지 농사를 지으시는지 아무런 관심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애들 사이에서도 뭔가 조금 특별한 거예요. 뭔가 좀 더 착할 것 같고 뭔가 좀 더 정직할 것 같고 뭔가 성실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어디 그랬겠습니까? 그렇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 너는 목사님 아들이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이야기를 들 때마다 기분이 나쁜 것이죠. 아버지가 목사님인지 내가 목사인 게 아닌데 난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계속해서 불만이 쌓여가는 겁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제가 이제 어릴 때 꽤나 말썽쟁이였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늘 장난치고 친구랑 떠들고 하는 건 저였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까불까불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혼날 때도 많이 있는데 혼날 때도 다른 친구들은 너 왜 예배 시간에 떠들어? 너 왜 자꾸 예배 시간에 장난쳐? 여기서 끝나는데 저한테는 꼭 한마디가 더 붙는 거예요. 너는 목사님 아들이 왜 그래? 이 한마디가 더 붙으니까 그냥 왜 떠드냐고 왜 장난치냐고 그것만 혼내셔도 충분한데 목사님 아들이 왜 그러냐고 그 얘기까지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이게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다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게 물론 제가 저희 아버지를 참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게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뭐 많은 애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도 어릴 때 꿈이 없었어요. 딱히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뭘 좋아하는 것도 없고 뭘 해야 하는지 그냥 막연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너 커서 뭐 될래?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은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한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어요. 내가 앞으로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만은 되지 말아야지. 공무원을 하든 회사에 다니던 장사를 하던 농사를 짓던 뭘 하더라도 절대로 목사만은 되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다른 것보다도 나중에 내 아들을 목사 아들로 만들고 싶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뭐 항상 그렇듯이 목사님 아들이니까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난 신청도 안 했는데 이미 신청이 되어 있어가지고서는 그냥 그렇게 끌려가듯이 갔죠. 아무 기대 없이 수련회 가가지고서는 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웬일인지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던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것이죠. 그렇게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지금부터 나의 삶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 앞으로 나오면 축복기도 해주시겠다고, 안수기도 해주시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막 앞에 나가가지고서는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에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목사만 아니면 뭐가 되든 좋다던 제가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이 저는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아들은 목사 아들이 됐네요. 네. 그렇다고 애들 보면서 야 넌 목사 아들이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네. 그러면 애들 또 엇나간단 말이에요. 아무튼지간에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한 번의 경험이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이라는 이런 엄청난 믿음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특별히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 형 에서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야망이 있었습니다. 형이 배고파 죽겠다는데 그 팥죽 한 그릇 좀 나눠주지. 그걸 빌미로 형이 가진 장자권을 뺏은 사람이 야곱이었죠. 그뿐 아니라 야곱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이삭이 에서한테 너를 축복해 줄 테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를 드릴 고기를 잡으려고 사냥을 나갑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요? 집에서 키우던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그것도 형인 척 하려고. 털이 많은 에서인 척을 하려고 몸에다가 염소 가죽을 붙여가면서 아주 작정하고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축복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성공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장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했을 이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분노하죠. 얼마나 화가 났던지 에서가 야곱을 죽일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래도 차마 아버지 보는 앞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패륜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지 싶어서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참자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된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에게로 보냅니다. 겉으로는 결혼할 아내감을 찾으러 간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이러다가 형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될까봐 도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던 야곱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됐죠. 돌멩이 하나 주워다가 베개 삼아가지고 누워서 잠을 잡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곳은요 오고 싶어서 온 곳이 아니었어요. 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돌멩이 베고 자는 것은 결코 어떤 야곱의 계획에 있었던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러면서 야곱이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괜히 형의 장자권을 탐내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고 한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광야에서 그 딱딱하고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외롭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을 거예요. 그야말로 야곱의 인생이 바닥까지 떨어져 내린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그 광야는 좌절의 장소였고요.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주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 가운데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도망치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요, 지금 야곱한테 있어서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야곱이 무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요.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지금 야곱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복받기를 바랬고요. 막연하게 성공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막연하게 잘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얻고 아버지의 축복을 얻으면 자기가 성공할 줄 알았던 거예요. 잘 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장자권을 갖고 싶어서, 그 축복을 받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이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장자권을 얻어내고 축복을 얻어내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잘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계획한 대로 장자권도 얻어내고 축복도 받았지만 결국 야곱은 형의 미움을 사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원했던 장자권과 축복이 야곱에게 있어서 성공을 가져다 주고 평안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을 도망자의 신세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간절히 바라던 것이 야곱에게 올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은 주님을 바란 적이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까지 떨어진 야곱의 인생을 다시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죠.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야곱에게 지금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야곱이 뭐 이쁘다고, 야곱이 뭐 잘했다고 이런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말하자면요, 야곱은 욕심 가득한 사기꾼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거짓말쟁이였고요. 잘못이 드러난 다음에도 형과 아버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도망친 비겁한 도망자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는커녕 너 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느냐고 꾸지람을 받고 심판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야곱을 찾아온 주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랑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차갑고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누워가지고 울다 지쳐 잠이 들었을 때에 그 외롭고 힘든 절망의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야곱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형이 가진 장자권도 아니었고요, 아버지의 축복도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장자권을 얻어내고 축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다 보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면은 때로는 죄를 짓게 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게 되는 경우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래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착한 사람은 당한 거라고, 착하게만 살면 바보 되는 거라고, 다들 그냥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렇게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거짓과 죄악으로 얻어낸 것들이 우리에게 과연 기쁨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계신 곳을 우리가 찾아다녀야 하는 겁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우리도 베델로 가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 그 전에는 야곱과 함께하지 않으시다가 야곱이 베델에 오니까 베델에서만 주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 전부터,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늘 야곱과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야곱이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믿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주님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지를 못했구나. 주님께서 정말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야곱의 고백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얻지 못한 분이 계셨다면, 그냥 습관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었다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으시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께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남긴 유언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이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모아놓고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 말을 2번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이 세상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